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왕이면 뭐 잘 알고 있으면 악수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라는 이 말은, 코람이라는 이 말이 앞에, 면전에서라는 이런 말입니다. 근데 데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더 와닿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면전에서라는 말이 더 와닿아요? 앞에서. 그리고 면전에서는요? 그렇군요. 그러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것은 우리가 아직 이 성경의 근거에서 보면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안 보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나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보이시지 않지만 바람과 같은 분이라, 그래서 바람이 불면 보이지는 않는데 그 현상을 통해서 성령님이 지금, 이 바람이 지금 불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오는 이 어떤 영적인 느낌, 그리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행하시는 어떤 치유, 그리고 악한 영을 쫓으시고 또한 지혜를 번뜩이게 해주시고 가슴이 뜨겁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기능적인 부분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끌어가시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눈에는 안 보이나 성령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단어를 정말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라 나는 생각을 해요. 왜냐? 하나님의 앞에서라는 이것은 지금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영으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성령의 임재가 내 몸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이런 것들을 만일에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또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말을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느끼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신앙의 모든 과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이렇게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처럼 어떤 영적인 느낌이 있는지, 그러한 느낌이 있는지, 하나님의 영적인 느낌이 있는지, 지금 한번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처럼
나는 오늘을 살았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것처럼 나는 오늘 살았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말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본다면 1990년대 제가 전임 전도사로 부임했을 때 제가 성도들과 더불어서 나가서 전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리고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지금은 못 믿어서 그렇지만 천국은 가고 싶죠, 이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왔을 때는 점점 그런 내용들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2026년도 지금 용인 지역을 전도할 때는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예수님도 믿지 않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의도성인지 아니면 전도하는 것이 싫어서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 싫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나 천국 갈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 의외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제가 그럼 지옥 가시게요? 그러면 이분이 말을 못하죠. 가끔씩 또라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 지옥 가도 된다고. 그럼 지옥 가서 그러면 화 날까요, 안 날까요? 화 나요. 이제 제가 전도하는 가운데에 월정사라는 그러한 그 절의 주지스님이 가까운 친척이었고 나는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분이 어저께 처음으로 나 교회 갈랍니다. 원래는 오늘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분과 같이 오기로 했던 사람이 오늘은 못 가고 다음 주에 온다고 하니까 그럼 다음 주에 가겠다. 이제 또 기다려 봐야죠. 여러분, 월정사 그 주지 스님의 친척이기 때문에 나는 못 간다라고 했던 그분이 제가 여기 와가지고 복음을 꾸준히 약 7년을 전했죠. 그랬더니 이제는 내가 교회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믿지요. 지금까지 안 믿는 것 같이 얘기했으면서 이제는 믿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떤 신학자가 모든 창조물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존재에 대한 살아계심의 존재에 대한 DNA가 들어가 있다, 이런 말을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계신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믿지 않겠다, 난 고백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DNA가 어느 날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결국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점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퍼센트지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퍼센트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아니, 좀 더 오늘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신앙 고백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해보지도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그런데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전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을 통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 진짜 주님을 믿는가 봤더니 주님은 오늘 이 내용에서 모든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을 의식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도 않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도하면서 느낀 그 경험했던 내용을 한번 얘기했잖아요. 재작년에 전도를 이렇게 농협 하나로마트 앞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이 스님같이 생긴 사람이 와요. 스님은 아닌데 스님같이 생기고 옷도 그렇게 비슷하게, 그러면서 신학은 어떻게 하느냐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신학을 하게 되고, 그리고 목사는 어떻게 됐느냐, 신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리고 2년 동안 기본적으로 훈련을, 전도사 훈련을 받고 목사고시를 받고 그리고 목사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좀 더 빨리 목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느냐, 근데 이분이 하는 말,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돈 벌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어느 교회 내지는 기도원이라는 것을 차려놓고 있으면 사람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이 헌금하니까 그냥 뭐 오면은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들이 또 할렐루야 이렇게 또 화답을 하잖아요. 아멘 하면 아멘, 성경에 있는 말씀 몇 가지 놓고 그리고 또 몇 가지 암석에 놔가지고 아는 척하고 자기가 뭐 신접한 사람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 주여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했다면 나한테 그런 얘기도 안 하겠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니까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즘에 부활절을 맞이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부활절을 어찌됐든 다른 주일보다 더 성대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떡을 나누고 선물을 나누고 밥을 먹고 그래요. 여러분, 부활주일이 행사로 끝났습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그러면 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에 임재하신 다음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베드로에게 막 박수를 칩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니다, 내 능력이 아니다, 내 경건이 아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이 병든 자가 일어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행했던 그 기적을 베드로도 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집중하게 되었어요. 그럴 때 베드로는 부활의 예수님을 막 전했어요.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자 갑자기 그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당시에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어떻게 해서는 막으려 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 그들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베드로에 대해서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했던 요한에 대해서 몹시 불편해합니다. 성경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그들이 싫어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싫을 정도가 아니라 이들을 오히려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이틀 동안이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접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더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의식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안진뱅이를 고쳤느냐? 물어보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한 이후에 베드로의 신전 의식을 한번 보십시오. 자,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문을 크게 뜨고 자, 앞에 있는 말씀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다시 한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 즉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나에게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즉 예수님이 뭐라고 마지막에 얘기하셨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둘 중에 어떤 것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것이 옳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옳다, 그것을 나는 믿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와 같은 이 정도의 신앙으로 나는 내 인생을 마칠 것인가?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는 온유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그것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지요. 그렇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살고 있지 않느냐?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냐? 내가 너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2절을 통해서 보면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1절부터 3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불러 그를 비추는지라. 아멘.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사울이 나중에 예수님의 선택함을 통해서 바울이 된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때에 토끼잡이식 이 검색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다메섹에 가던 중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생각하지만 부활의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가 하나님인 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노라 했지만 잘못 믿었다. 그런데 갑자기 다메섹에 갔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에게 쫙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뭐라고 하느냐?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사울은 예수의 부활,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건 거짓이다,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부활을 믿는 자들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사울을 직접 만나주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나님 예수님이 살아계심. 그러면 이 말은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은 뭐냐? 네가 나를 박해한 거 다 봤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의식이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를 보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계시면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시면서. 그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내 의식만 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내 의지만 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1.1억도 내가 의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의심하는 자도 많고 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중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있어요. 엘리야는 갈멜산 정상에서 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잖아요. 그러나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은 아무리 바알 해도 불이 내려오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을 끌고 가서 이제 결국은 불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해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세벨 여왕이 자기가 바알 선지자들을 끌고 왔고 길러냈고 그랬는데, 결국은 바알 선지자가 다 죽자 너 내일 이맘때쯤 그 바알 선지자처럼 너 죽여버릴 거야, 너 죽을 거야, 그 말에 실족이 돼버렸잖아요. 실족이 돼가지고 꼭 불을 내려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처럼 낙담이 돼버리잖아요. 로뎀나무라는 그 나무 밑에서 완전히 실족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사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루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루터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세계를 뒤흔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이 사람은 정말 용감 있던 사람이에요. 95개 조항이라는 종교개혁의 질문서죠. 그러니까 가톨릭에 대한 질문서, 왜 이것이 이러는가 대답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사람이 종교개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뭐냐?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말로 공격하고 힘으로 공격하고. 어느 날 이 사람이 너무너무 실족돼가지고 신변의 유혹과 정신적인 영적인 역경에 극도로 지쳐있는 어느 날, 루터는 음식도 전폐한 그러한 가운데 누워있는 그때에 루터의 부인이 갑자기 검은 옷을 입고 루터 앞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아니 오늘 누구 집에 장례가 일어났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하나님이 죽으셔서 내가 이 검정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부인한테 조금은 큰 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부인이 하는 말이, 지금 당신이 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꼭 죽은 사람, 죽은 분 같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당신이 이렇게 좌절하고 실족할 수 있느냐? 당신이 이렇게 실족한 거 보니까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지 살아계시지 않지. 이 말에 루터가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완수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우리에게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그러다가 마지막 사용하는 무기가 하나 있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실망이라는 무기랍니다. 실망. 사람은 어떤 일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실망이 딱 되면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기도했던 기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하고 상담할 때에 너무 실족한 그런 분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까지 기도했던 그것을 믿어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분은 살아계신다. 악한 마귀가 실망이라는 큰 무기를 마지막까지 사용 안 하다가 마지막에 딱 사용하는데, 그 마귀는 이렇게 예친답니다. 너는 이제 끝장이다. 안 된다. 이제는 못 일어난다. 끝장이라고 사단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 같이 아멘. 마가복음 9장 23절 제일 뒤쪽으로, 바로 그 앞에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나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전도할 수 없어요. 또 성경의 인물에 다른 실족했던 엘리야처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할 정도의 그러한 낙담이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살아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크게 한번 아멘. 자,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시는 주님은 뭐냐?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을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여전히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입니다. 참된 소망이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다 하게 하시고 되어진다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루어진다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복음의 입술을 주시옵시고 나도 할 수 있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